왜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은데 자꾸만 술을 마시나? 또 이 담배도 구원하고는 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초를 금했죠. 이제 미국이나 다른 이제 국가에 보면 뭐 목사님들도 담배, 술 다 합니다. 구원하고는 사실 상관없고 우리 한국에만 이제 마치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 그게 이제 예수 믿는 표시거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세울 게 뭐냐? 술 안 먹고 담배 피는 거, 안 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담배 피우면 사실 이제 폐,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담배 피우면 안 좋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술 마십니다.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마시거든요. 또 몸에 병이 와가지고 술 마시면 안 되는데도 계속 마시거든요. 왜 그렇게 몸이 안 좋은데도 계속 술 마시고 담배 피느냐? 왜 사람들이 자꾸만 도박에 빠지느냐?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다? 물론 뭐, 이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행복이 없어서. 행복이 없으니까 자꾸만 사람들 술 마시고, 또 뭔가 이제 허전하니까 또 담배도 피고, 행복이 없으니까 도박에 빠지고, 또 마약에도 빠지고, 이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술 마신다고 행복하냐? 담배 핀다고 행복하냐? 도박한다고 행복하냐? 사람들이 또 여행도 합니다.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에게 결코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 권력에 사람들이 이제 매력을 느끼는데 권력을 잡으면 행복하냐? 아닙니다. 지난 주일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 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시에 제일 많은 사람이 대통령 된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죽었으면 저 꼴 안 보는데 살아서 내 저 꼴 본다. 자기 자식이 대통령 최고의 권력자인데 대통령이 말이죠. 자기 아들이 감옥 가는 그 꼴을 본단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권력 혹은 뭐 부귀영화 아무리 가져봐도 누려봐도 그것이 인간에게 결코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요즘은 또 조연하 이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 항공기 안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또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또 지금 뭐 청와대 안에 종민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나? 부르신 목적이 뭐냐? 지난 주일 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있게 하며. 이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우리 인간이 원해서 하나님께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응?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입니다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함이요. 언제 인간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느냐?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제 복을 주셔서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세육하고 번성하도록.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여기서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행복하면, 여러분 진짜 기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전도는 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왜 또 여기에서 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이 권세가 나오느냐?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 땅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누가 유발시키느냐? 그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사탄. 이제 오늘 이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찬영이를 막 야단쳤어요. 막 호되게 야단쳤는데, 야단친 이유는 이놈 아가님 컸다고 막 곰 3마리,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 그건 하는데 성경 구절을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막 야단을 쳤더니 막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아빠 하고 아빠 쳤더라고. 이놈 아빠 쳤지 마. 이놈 아빠가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어. 하면서 이제 막 야단을 쳤더니 한참 이제 울고 그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린애가 이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막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애들이.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임마누엘을 통해서 행복해야 되고, 진짜 여러분 행복하면 전도는 되어지고 귀신은 쫓겨난다. 귀신의 세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참된 행복이 뭐냐? 참된 행복은 구원입니다. 구원. 매일 우리가 뭘 누려야 되느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한순간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니 문제가 오는데 어떡하느냐? 어려움이 오는데 어떡하느냐? 몸이 아픈데 어떡하냐? 가뜩이 오는데 어떡하느냐? 막 속쓰기는데 어떡하냐?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느냐?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벌 때 혹은 성공할 때 이제 자녀가 이제 나로 통해서 이제 일을 이제 이루어질 때, 내가 이제 자녀를 통해서 막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이제 막 성공되어질 때,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기쁘고 거기서 이제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하면 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여러분 성령 충만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내주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 속에 이제 내주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느냐? 아니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고 또 몸이 아프고 또 때로는 실패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참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지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고 말이 이제 성령 인도지 성령 충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는요 끊임없는 문제, 갈등, 혹은 위기, 혹은 시험, 혹은 뭐 질병, 혹은 뭐 실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닥칩니다. 계속 오죠. 광야 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때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요 지극히 선한 것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지극히 선한 것을 이제 분별하고 이제 선택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지난주 낮에는 예수님 같으면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게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인데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런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그냥 감사한다, 기뻐한다, 기도한다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은 우리와 하여금 참된 행복을 누리고 전도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악한 귀신의 세력이 꺾이는 이런 분명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계속 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때가 여러분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물론 이제 말씀 이제 적용하고 뭐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제 감사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쉽게 안 돼요. 말은 쉽습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문제를 당하게 되면 염려부터 하지 불평부터 하지 이게 감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기뻐하려고 해도 잘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7명의 렘넌트들 보면 문제가 없으면 성령 충만이지 문제가 없으면 할렐루야지. 그런데 이게 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야말로 진짜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 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 속에서 이 비밀을 체험하면 이게 지속되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잘 안 되지요. 이게 쉽지가 않지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갈등을 지금 겪고 있단 말이. 위기를 당했어요. 남이 나에게 막 소리를 치세요. 막 나에게 막 이제 못된 욕을 하고 소리를 끼치고 막 그러면 화가 나고 막 불평이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영생이 다 놓치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진짜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여기서 이제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의 축복이 실제로 보여져야 되고 이게 이제 누려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바로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인데,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신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몰라서 그렇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워봅니다만 자녀에게 아무리 야단쳐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아빠하고도 달려든다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니면 야단치면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이 자녀이기 때문에 야단쳐도 또 아빠 엄마하고 또 찾는다니까. 이 자녀니까 또 사랑이 가고 또 안쓰럽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언제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문제 속에, 여러분 갈등 속에, 위기 속에, 여러분 이때 진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모든 문제는 전부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누구를 보내시느냐?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모든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 이 속에서 성령 인도 받도록,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돕는 자가 누구냐? 천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도록, 그러면요 반드시
흑암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러면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면요, 반드시 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 외부에 있지 사실 안 믿거든요. 아이고, 저거 아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 충만, 천사, 또 하나님의 나라, 흑암 결박, 증거를 가지고 증인, 다 아는 건데, 이 아는 게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모른단 말이죠. 실제로 못 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요,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누린다면 아무 염려 없잖아요. 걱정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두려워해요? 왜 자꾸만 염려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으면 되는데 성령 인도 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천사의 도움을 구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주인 안 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 되거든요.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주님 우리 자녀의 주인 되고, 아니요, 내 자식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나야. 우리 교회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야 돼. 내가 두려워해야 돼. 내가 이거 가지고 안절부절해야 돼. 외부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안 믿어. 그러니까 자꾸만 염려해. 행복이 없어. 왜 행복이 없어? 다른 집은 돈인데 왜 우리 집 돈 없어? 왜 남의 집에 애는 잘 되는데 난 우리 자식은 왜 되는 게 없어?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진짜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예배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인데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그 옛날에, 그러면 이 메시지를 우리는 과거에 바울이 예배소의 교회에 보낸 메시지로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인간은 임마누엘 축복을 누려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역사합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떡도 먹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요, 적당하게 먹어야지. 조금만 먹으면요, 배부르고요, 씩씩거리고요, 먹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옷 사입어보세요. 입을 때는 좋은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좋은 집 가봐요. 얼마 살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좋은 차 타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여행 다녀보세요. 피곤하면 하지. 그래, 여름 그 휴가철에 말이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뒤딱 가가지고 논다 가가지고 시컷 싸우기나 하고 무슨 거기서 행복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양식이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요, 1장에 구원이 뭐냐, 구원. 이 구원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은혜가 아니면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과 또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걸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까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의 풍성,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1장에 있습니다. 2장이 뭐예요? 2장은요 구원받은 거. 구원이 뭐냐? 구원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원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 진노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과 원수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지, 아무리 여러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도 어쩔 수 없거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해 보면 곧 내일 죽는데도 안 받아 복음을. 애들도요 복음 전해 보면요 안 믿는 애들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삼장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은 임마누엘, 전도.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명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전도 선교가 이제 교회 목적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사장이 뭐냐? 오늘 이제 예배소 사장인데, 교회.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제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든 성도들은 그 지체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죄인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있고 적게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교회는요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이미 말씀드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모자란 사람,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치유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성화되어서 결국엔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 뭐 중직자, 오늘 선교사, 뭐 교사, 이런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이제 온전한 성도로 세우도록 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 맞은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요, 그 지역에 제대로 세워지면요 그 지역의 모든 저주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비록 시골 동네라 할지라도 진짜 복음 가진 교회 하나만 세워지면 그 동네가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 고향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고향 교회가 이제 다 있을 거예요. 근데요, 처음에 이제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다 어린아이요, 여자들이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그 서울의 그 영락교회도 그 피난민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다 이 보따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 피난민들이 장사해가지고 그 세운 교회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됐겠냐 말이죠. 없었다면 이북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다. 러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러시아. 이런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이 교회 중요성을 알고 진짜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중요한 멤버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5장입니다. 사회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힘을 얻어야 돼요. 어디서 여러분 힘을 얻어요? 교회에서 힘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어 하시는가? 성막 중요한 일이 많은데 왜 성막을 만들어 하시는가? 거기에 왜 많은 그 기구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왜 세우고, 응? 제사장으로 하여금 그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가? 물론 제사도 있습니다만은 세절기, 예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힘을 얻도록. 그러면 여러분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려면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돼, 힘.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직책이 이게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공무원, 우리 이제 장로님 공무원 생활요, 그 한 군데서 20, 30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정생활, 아버지, 어머니 역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쉬우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려면 반드시 힘을 얻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러니까요, 날이 갈수록 계속 어렵잖아요. 앞으로 더 하겠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장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론으로 여러분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구원의 확신, 한순간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감격,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 말씀, 성령의 검,
진리의 띠, 복음에 예비한 신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면 두 번째로 참 소망입니다. 참 소망을 가져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은 구원이고 그 다음으로 참 소망입니다. 왜 참 소망이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이 소망하는 모든 소망은 썩을 소망이요. 육신적인 소망, 없어질 소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부르신 목적으로 참 소망을 주시려고. 진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나라지만은, 하늘나라지요. 하늘나라인데,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세계복음합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돼요. 내일이면 돈 들어올 때가 있어. 돈 들어올 때가 확실해. 지금 돈 없다.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다가 자꾸만 포기하고 낙심하느냐?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제자에 대한 메시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어린 양,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여러분 성령 충만에 관한 주의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문제가 올 것이다. 환난이 올 것이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문제는 올 수밖에 없다.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위기는 올 수밖에 없다. 핍박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함께 하실 것을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 안 되는 것이, 이게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가 오면 이때 이제 흔들린단 말이죠. 갈등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다 넘어진단 말이죠.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걸 넘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못 이깁니다. 못 넘어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믿음자입니다. 렘넌트 7명. 계속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요셉, 다윗,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문제 없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문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문제 안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다. 참된 힘을 계속 공부받았기 때문에 넘어설 수 있었다. 초월할 수 있었다. 용서할 수 있었다.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은 넘어설 수 있다. 내 힘 가지고 참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내 인격, 내 힘 가지고 버티다 보면 이게 이제 병되는 거예요. 이게 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 가지고 참여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남아 있어야 돼요.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못 견뎌요. 내 힘 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답니다. 아브라함은요 25년 기다렸어요. 25년 이삭은 20년입니다. 야곱은 21년입니다. 외삼촌 댁에 가지고 삼촌 21년 기다렸다니까. 요셉은 13년입니다. 세 번째로 참 헌신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이 나오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누가 오느냐? 죄인이 옵니다. 교회는 누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느냐?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교회에 공동체를 이루셨는데 왜 교회에 여러 이제 직분자를 세우셨느냐? 직분자. 에베소서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지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직제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다르죠. 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얘기, 성도가 온전치 않다는 얘기거든요. 모자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많은 직분자를 세워서 이제 좀 모자란 성도를 결국에는 온전케,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세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면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겠습니다만은 각 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성도를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로 봐야 됩니다.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봐야 된다는 얘기는 모든 성도가 귀한 존재라는 거거든요. 이게 귀하게 보라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 찾으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를 온전치 않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직분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직분자가 이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죠. 중직자가 바로 세워져야 그 성도들이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사역자의 역할이지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어떻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강단이죠. 예배지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제 믿음인데,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믿음입니다. 믿음. 아는 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당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말라. 갈라디아서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뭘 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 삶이 심는 거예요. 계속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거 심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심으면 결국에는 심은 대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물론 행동도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제대로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는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날이 온다. 결과가 온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가난해지거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부자 될 수 없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교회도 부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진짜 중요한 멤버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멤버들로 딱 구성될 때 사람을 붙일 때 사람이 사는 거지 그렇지 못할 때는 아무리 사람을 붙여도 사람을 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은 안 붙이시겠지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을 심은 그 결과대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을 심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결과가 옵니다. 반드시 결과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 계속 복음 전합니다. 역사도 없어요. 계속 우리가 기도합니다. 역사도 없어요. 없는 것 같아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요. 복음 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데 증거 없다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기다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역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참된 행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참된 소망, 참된 헌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남은 생에 진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참된 구원의 축복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